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오늘은 고난주간인데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격에 거의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번 주는 절기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고난주간인 6월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저건 내 십자가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건 내 십자가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내 십자가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직장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다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대신 책임을 지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광경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것이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들에게는 기억이었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을 참으사 그랬죠. 십자가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인체 역학적으로 보더라도 두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너무 아프면은 왼쪽에 힘을 조금 주면 오른쪽에는 덜하겠지만은 이 왼쪽은 더 찢어질 것 같고, 손이 너무 아프면은 발에 힘을 주면은 발은 찢어질 것. 이 역삼각형에서 힘의 이동이 순식간에 막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칠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에 잘 떠올리지도 않았고, 또 로마인들은 반역죄가 아니면은 십자가형에 처하지도 않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다 참으신 것은 첫째도 우리의 구원이요, 둘째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 것은,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죄 없는 무죄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 다 옷을 다 덧칠 내 있지만은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는 고통이고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무추상 기도원에 짐을 지고 다닐 때에 여름 방학이 되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학교에서를 받지를 못하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예비군 훈련장에 전부 다 교사들만 다 와 있었어요. 교사들만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 짐진다고 했으면서 저는 거기에 그냥 와서 저 혼자 교사가 아닌데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여름인데 그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오늘 많이 덥죠? 그러면 우리가 위통을 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싹 다 벗었는데 그 선생님들은 다 하얀 러닝을 다 입고 왔더라고. 저는 짐을 지고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냥 예비 군복만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라는데 벗을까 말까 하고 내가 있으니까 그 강사가 그 선생님도 옷을 벗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옷을 벗었는, 저는 맨살이 되었어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셨다. 어릴 때 아침이 되면 학교를 가는데 책보따리를 메고 학교 가면서 엄마 오늘 크레용 사야 되는데 돈 50원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어머님이 야 이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아, 꼭 너는 학교 갈 때 돈 달라 그러나. 제가 항상 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야기해도 돈 없는데.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따라온나? 그럼 제가 따라가요. 그럼 저희 어머님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 가서 우리 현보가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크레용 사야 된대요. 100원만. 돈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100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서 한 집이나 두 집은 또 그치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희 어머님은 그런 것들도 사실 부끄러웠을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돈 100원도 없어가지고 늘 빌리러 가고 하는 것들이 부끄러웠겠지만은 자식이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서, 기쁨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생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담대히 사자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면 나는 당연히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말씀 위해서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았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들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고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2세기에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바로 그 어간에 빌립보서도 기록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순교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생생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느냐? 결국은 그것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배가 신이야. 배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다 세상에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영광으로 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있는데 세상 자랑만 하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뱀만 위해서, 육신만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헌신인데, 이 십자가가 생생하게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뱀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최고다, 공무원이 공직을 위해서 일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배를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돈이 하나님, 돈 앞에서는 다 비굴해지는 겁니다. 돈 앞에서는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신앙도 다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고, 최우선순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나의 배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돈만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그래도 무슨 포럼에 가면서 운전을 해서 그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선수 운전을 해왔습니까? 아니, 선수 운전을 하다니. 당연히 내가 해야지. 운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어제도 제가 대구에 신방을 가는데 내 옆에 보니까 우리 윤창희 장로님 자기가 운전을 대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절대로 말 안 하고 내가 다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오락실에 가서 하지만은 그거는요 가상이고,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이야, 옛날에 우리 집에는 그게 고개가 안 했어요. 말트 고개라고. 그래서 차를 한번 타고 싶은데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 무나 배추 실은 이런 차들이 막 올라가면은 기아를 넣을 때 차가 잠깐 멈춰요. 그러면 그 뒤에 다 올라붙는 거예요. 올라붙어서는 무 한 두 개 탁 올라가는데, 그 거기를 올라가면서 차 타고 가는데 그 매연이 막 나고 먼지가 나는데도 그 차 뒤에 매달려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내릴 때 바로 내리지 못해가지고 떨어져가 얼굴 다 갈고, 그래도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거기 뒤에 있다가 또 차 매달 올라가고. 차 타는 그랬죠. 그놈한테 돈을 10원 빌려가지고 저 삼당리까지 버스를 한번 타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갔다니까. 앉지도 않고 다 차장 옆에 서가지고, 야, 버스 막 타고 가는데 뒤에는 막 먼지가 팍 일어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삼당리가에 가가지고 올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새가 빠지게 집에서 걸어왔는데, 얼굴이 완전 눈만 내놓고 막 하얗게 됐는데도 얼마나 재미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차 운전할 수 있죠. 잘 집이 있죠. 먹을 게 있죠. 겨울에도 과일도 있죠. 자꾸 우리가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자 사는 사람, 그런 거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 전보다도 몇십 년 전보다도 얼마나 천국처럼 다 잘 살고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 비교하다가 불행에 빠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돈, 재물, 땅 하지만은 결국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는 주머니가 없는 다 수의를 입고 떠나는데 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거에 선물을 난 거잖아요.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가보면 정원에 나무도 막 꾸며놓고 무슨 나무도 뭐 심어놓고 분재도 해놓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가지고 울타리 치고 감시 카메라 달아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공짜로 꽉 찼는데
전부 다 우리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먹고 마시면은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광을, 세상의 자랑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보십시오. 두 분은 대통령을 했지만은 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박탈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은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감옥에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와 거꾸로 살아가는 원수의 길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사소한데도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 없고, 누가 우리를 뭐 욕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얘들아, 너가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자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최연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기독교 연합당의 당수로서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5년 동안에 단 하나의 비리도 저지르지 않고, 그 메르겔 총리가 자기의 친척이나 친구를 등용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전임자들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히려고 저 베를린 골목에 가서 떡볶이 먹고 이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15년 동안에 비슷한 옷을 입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독일의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지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 당을 운영하는 당수로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을 그대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금년에 아마 그만둘 계획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잖아요. 여자로서, 유럽의 최고의 국가로서 15년, 16년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리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땅에 있는 앞에 말한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여놓고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와 원수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시험 당했습니다. 왜 시험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안 좋아해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 느끼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 사람이 다가오자 자다가 불떡 일어나서 달려갔다 그래. 달려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의 종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집에 잠깐만 유하다가 가라고. 그리고는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달려가서 종들한테 떡을 만들러 가라고 달려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물을 떠가지고 오고 달려가서 급히 엎드려.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세계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더 낮아지고 숨기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열받을 필요 없고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차 하나 하더라도 빨리 와서 앞자리 하려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왔으면 좋은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저 멀리 주차를 해놓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먼저 온 사람, 잘된 사람, 1등한 사람이 꼴찌를 배려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다. 이 실제적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근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버리고 우리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약자를 돌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1등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꼴찌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십자가가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다 낮아지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전부 다 다툼이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당신은 다 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겠습니까? 국민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구역 하나에서부터 누군가가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면은 그곳에는 십자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상징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되는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십자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